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오늘도 안전하고 건강하고 또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7월 28일 수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승리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 주님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사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영원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8편 32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띠를 띄우시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떤 의미와 또 어떤 교훈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해설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띠띠우시고 길을 온전하게 하시며 발을 암사슴 같게 해 높은 곳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또 전쟁에 필요한 도구를 능숙하게 다루도록 가르치십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큰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주님은 구원의 방패로 지키시고 오른팔로 붙드시며 그의 능력을 크게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원수들을 추격해 전멸시켰는데 이는 주님이 그에게 능력의 띠를 둘러주시고 적들을 굴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수들을 먼지처럼 갈아 바람에 날려버리시고 거리에 오물처럼 쏟으셨으니 모든 승리는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오직 주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주님만 신뢰하며 순종하는 사람은 승리의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능력으로 띠띠우시자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은 무엇이며 그 능력을 어떻게 발휘해야 하나요? 네, 본문 해설을 보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렸다. 전쟁은 오직 주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신뢰하며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승리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매우 결연합니다. 이 다윗의 마음에 결연함이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셨다.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신다.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다. 그 결연함이 묻어나 있죠. 전쟁과 싸움을 앞두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다윗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은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셔서 이기게 하실 것을 다윗이 기대하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이 띠띠우십니다. 즉 친히 갑옷을 입히시는 거죠. 또 내 팔이 활을 당긴다. 즉 하나님이 다윗에게 무기 사용하는 법까지 가르쳐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그런 기대감, 이것이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이기든지 또는 말든지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싸움은, 전쟁은요, 이기면 살고 지면 모두가 죽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쟁터에서 저도 처자식이 남아있는 성까지 모두 다 진멸당하게 되는 고대 사회의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은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기대하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은 다윗을 크게 하신다라는 기대를 합니다. 35절에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다윗을 크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실 뿐 아니라 영화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높이시고 그의 걸음을 넓히시고 그리고 그에게 열방에 미치는 통치권을 허락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임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 다윗은 결국 승리의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의 모든 싸움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생의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크게 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구원의 주권자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3인칭으로 서술하며 사람들에게 자신의 승리 찬양에 동참하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그분이 자기를 위해서 보복해 주시고 이방인들을 발 아래 굴복시키셨으며 자기를 원수들에게서 구하시고 대적들보다 높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찬양을 약속합니다. 큰 구원을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영원히 인애를 베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뿐입니다. 그죠? 시편 기자가 사람들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승리 찬양에 동참하기를 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웃과 나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본문 해설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구원의 주권자, 현재적인 의미죠.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을 약속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세 번째 기대가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대대로 베푸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라고 선포하고요. 그리고 5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구원과 인자가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있으리라 라는 기대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참 대단하죠.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이 하나님의 복을 얻는 기회로 도리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믿음의 힘이 아닌가, 그죠?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것을 복으로 만드는 믿음과, 그죠? 또 그런 은총의 삶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고난을 복으로 만들고 은혜로 만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는 반대로 고난이 다가오면 고난을 안고 점점 늪으로 빠져드는 믿음 없음의 모습도 의외로 많습니다. 결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극과 극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이 다윗의 믿음을 오늘 우리도 우리 삶에 대입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가난한 시절들을 많이 보냈죠. 그래서 이 가난을 대물림하기 싫으니까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리고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예 가난을 모르게 살게 하려고 많은 것을 부어주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난했던 시절을 무조건 덮으려고 하지 말고 한번 잘 생각해서 정말 귀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더 힘써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많은 부를 물려주려고 하기보다 이 아버지가, 이 어머니가 가난한 시절, 어려웠던 시절, 그 시절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돌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우리 자녀들 앞에서 찬양하고 그 은혜의 기억들을 물려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이거를 우리가 이 놀라운 경험과 체험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더욱 힘쓰는 우리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기대 3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크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 가정에 대대로 베푸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이 기대를 가지고 이 하루 가운데서도 복된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마음도 또 우리의 삶의 지경도 더 크게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날마다 구원의 은총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는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며 그 손길을 경험하는 깨어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싸움에서 결코 지지 않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휴가철 코로나의 확산과 또 무더위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너무나 고통과 아픔 속에 짓눌려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서 이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시는 그 은총을 이 사회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화를 주님께서 속히 이루어 주시고 더 이상 폭력이 없는 사회, 자유와 민주가 있는 그런 사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지금 일본에서는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올림픽의 기간 동안 모든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는 안전한 세계의 친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아파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주여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가정들을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든든히 세움받는 가정이요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